평탄한 길로 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중에 안전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31절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그랬죠. 여정이 한 4개월 정도고요. 인원이 1,7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호위하는 군사가 없죠.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대적도 있었고 길에 매복한 사람들, 산적, 도적대들 득실거렸죠. 더구나 그들이 지금 금, 은을 품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그 돈이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그게 한 1,900억 정도 넘습니다. 은이 650달란트 되고요.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1,000다리개, 금잔 20개, 녹그릇 2개. 그런데 이게 은이 22톤이고 금이 3.4톤이고 금잔 이거는 168kg고 따져보면 정확히 따지면 1,915억. 근데 더 늘겠죠. 분명히 도적대가 야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 호위 군인을 거부하죠. 그 이유가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고 이 모든 이동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그게 에스라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도 없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온 세계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에스라의 그 열망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그 전적인 도우심이 나타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나타나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가질까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라는 그것을 도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큰 틀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언제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이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배 전문가인 레위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기 때 먹고 살 일이 막연했기 때문에 레위들이 다 성전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붕괴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레위들을 보살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일이 가시바 지방으로 족장 7명 그리고 명찰한 사람 2명을 보내서 레위 40명을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블랭킨소프라는 그 학자는 이 가시바라는 지역에는 성전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학자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흩어진 레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마 집성촌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도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한 200명 정도 느디님 사람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가시바가 영어로 the place인데 이렇게 the place로 해석된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성전, 성소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벼가 레이들이 모여 있었던 어떤 영적인 훈련처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들을 불러온 이유는 예배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을 생각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걸 항상 우리는 급선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 우선순위, 그것을 먼저 세우는 것을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사모님이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 자기 남편이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고 고집을 부려서 당의 허락을 받고 설교를 했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 장로 집사님들이 제대로 설교를 안 들으니까 마구마구 정죄를 해서 결국 설교 한 번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지를 떠났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와 질서의 문제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보면 똑똑한 사람들 많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스데반 보세요. 얼마나 총명합니까? 어떻게 보면 탁월한 설교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야고보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어부 출신의 총명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장로, 집사, 뭐 이런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장로에 대해서도, 집사에 대해서도 뭐 장로가 잘해야지, 집사가 잘해야지, 목사가 잘해야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썰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판하는 그 사람이 먼저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선순위를 잘하는 거죠. 그게 급선무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게 영적인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질서를 세우지 못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갈등의 중심에서 자신이 비방하는 일과 올전하지 못한 일들을 하다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늘 싸우다가 우연히 누군가의 헌금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헌당식 때 교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된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울며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데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큰 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탄한 길을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우선순위가 제대로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 내가 혹시라도 평탄한 길을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서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자신들의 안위보다 예배를 먼저 신경 썼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통로인 예배를, 영적인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정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사람들을 호출하고 3일이 걸려 아와 강가로 도착을 했죠. 그리고 레위인을 찾는데 시간을 좀 더 소비했습니다. 허비가 아니죠. 거룩한 소비를 했습니다.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했던 일은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여러 날 동안 특별 집회를 했죠. 그것도 12일 동안이라 영적인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산적대, 도적대, 대적, 풍토병, 전염병, 헤아릴 수 없는 문제가 4개월 안에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가 않잖아요. 사탄과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에스라처럼 평탄한 길을 정말 가고 싶다면 이렇게 에스라처럼 간절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왜 금식합니까?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은총의 영역인 이 식사를 포기한 채 긍휼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시간, 그게 바로 금식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에스더를 우리가 연구하며 들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운명을 바꿔주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런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전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어느 날 집에 돌아오셔서 서러워서 우시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비몽사몽간에 황량한 들판을 걷는데 오른쪽으로 팍 쓰러지면 큰 손이 나타나 돕고 왼쪽으로 확 넘어지면 큰 손이 나타나 또 받쳐주고 넘어질 때마다 그 큰 신비의 손이 다시 섰도록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참 신비해서 깨서 이게 무슨 꿈일까 생각하면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그 말씀이 에스라 7장 9절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 능력이 돕는 거죠. 한경영 목사님이 이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구나 깨닫고 더욱 겸손히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종교가 다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가정이 어렵겠습니까?
평생 모은 재산이 갑자기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갑자기 몸이 병든다면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여기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백설공주 동화 아시죠? 왕비가 언제부터 이상해집니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거 물어보니까 거울이 백설공주가 제일 예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증오에 섞여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증오할 때 그때부터 자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의 특성을 자신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더 안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집착하는 것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문제입니까? 사람입니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입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태어나면서부터 핸디캡이 있잖아요. 거기에 집착했으면 아마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 넓히시고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셨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문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도 됩니까? 안 들으시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도를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평탄한 길 구하면서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염려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존귀하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는 돌아올 인원 정확하게 계수하죠. 둘째로 성전에 드릴 헌물 정확히 파악하죠. 34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세어보고 달아보고 무게의 총량을 기록했다 그럽니다. 셋째로 성전에 드릴 예물까지 정확하게 준비하고 기록해 놓죠. 35절 보세요. 수소가 12마리, 순양이 96마리 쭉 써놨잖아요. 에스라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인구가 적지만 세계적인 석학들과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왜 나오는지 알게 되죠. 늘 정확합니다. 흐릿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행가들, 기업가들, 과학자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도 뉴욕 수도세는 록펠러 재단에서 다 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번성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정확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대로 창조하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십니다. 예수님도 정확하시죠. 마태복음 17장 보면 성전세를 내도록 베드로에게 시켰는데 물고기 입을 여니까 베드로가 가서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입을 여니까 거기 성전세가 나오잖아요. 한 세계.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 성전세를 내잖아요. 반세계씩. 5병이어 사건 이후엔 12바구니 챙기시고 7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7바구니 거두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확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확함에서 오는 유익이 정말 큰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정확한 셈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사기치고 뇌물받고 탈루하면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얼마나 정확히 하려고 하는지 유념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올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좀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정확하게 우리 온전하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그 평탄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평탄한 길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참 레위셨습니다. 늘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셨고 하나님 뜻을 따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정확히 성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보좌에 앉으셔서 먼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큰 보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평탄한 길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참는 사랑과 같습니다. 때로 인내해야 되고요. 때로 마음 상할 때도 있지만 그때 버텨야 되고요. 속으로는 울어도 겉에서는 웃어야 되고요. 마음 답답할 테지만 때로는 격려해 줘야 되고요. 그 모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처럼 예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해 이미 평탄한 길이 약속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모가 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희생하지만 주님은 십자가 희생으로 영광스러운 보상을 이미 예배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보상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력히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성숙한 성도로서 주님이 예비한 평탄한 길을 가야 한다면 오늘 에스라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가시벽까지 레위인을 데리러 가서 성전 예배부터 세우려고 하는 에스라를 바라보면서 내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평탄한 길을 구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고 있는지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김형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순수한 한 명의 청년이 순수하지 않은 교회 청년 10명보다 낫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순수하게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울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순전한 사람 한 명, 그 한 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섬겼던 에스라를 기억해 보십시오. 은혜를 정말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했던 그 신앙, 모든 일에 세속적인 일부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 모든 것에 빈틈없이 결국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지 않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은혜가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효도한 이후에 부모에게 효도한 이후에 후회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후회가 있겠습니까? 없을 뿐 아니라 더 큰 보상이 있겠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광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평탄이 보장된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실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또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나아가는 2022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